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말씀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십자가와 세상의 현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오늘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딴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십자가,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 그렇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모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 모습을 볼 때,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라고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결같이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원, 소망인 것을 볼 때에 교회에 다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남들 자녀들 바라보았을 때에 특출하게 어디 뛰어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시험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만 하면 내 자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신앙교육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전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 오전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심령은 어느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러운 자가 되는 그런 실패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같은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님 앞에 매달려 왔고 내 자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찌 할 것입니까? 사람들이 울어보고 존경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운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들 자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만 이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똑똑한 내 자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꼭 명심시키고 날마다 그 자녀에게 되새김질 하면서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지만 그러나 너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자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 내 자녀가 그러나 너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달라야 돼.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이게 바로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참 FM대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따돌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어. 근데 우리 그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왕따 당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12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못돼 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왕따 당해야 진짜 되기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 싸움, 그 우리 믿음의 것들은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따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홀로 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또한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자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보면은 그 내딛은 발걸음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서야 모든 것들이 진실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되게 드러나다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믿음다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녀들 참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남의 자녀와 비교하면서 내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 자녀, 내 부모가 그 부모가 내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자녀는 세상에 가면 멸시천대 받습니다. 내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너무나 귀해. 가장 귀한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아이들 또한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 성공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회피한다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서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앞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님과 함께 시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 오늘 오전 시간에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멸시, 천대, 어떤 핍박, 환난, 어려움, 고통, 시련 이런 것을 당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 믿음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길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시작.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 이런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 아, 나 진짜 이런 거 왜 가? 나 진짜 이런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못 가겠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고 안일한 길로 가기를 원한 것이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일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는 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아쉬울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십자가 안 줘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말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가는 길이 나에게는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회피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패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빌빌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떤 것을 실패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이 그 인생이 아니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이 실패한 인생이지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로 인한 갈등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현실은 너무나 길어 보이고 이 고통의 터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 출세할 것 같고 속썩이는 자녀 없고 부모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다 내 마음같이 행복하고 잘 누리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를 붙드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되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힘 아시겠습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 있을 때에 오늘 믿음의 것들께서는 그 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의 힘이 생겼고 그 신앙의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자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살아있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 힘이 내가 자살하지 않고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를 보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하고 싶거든 예수님만 바라보자. 시작. 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자살하려고도 했다가 마음이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아셨죠? 우리 것들 절대로 자살하지 마시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 다 죽이고 내 뜻 죽이고 내 고집, 아집 이 모든 것 다 죽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면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로 인한 갈등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는 끝까지 나의 힘이 되신, 나를 살게 하신 이가 바로 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때의 신앙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신앙의 내용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지금 밖에 날씨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나가서 놀 수가 있는데 벚꽃 구경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를 보면 신앙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들고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연약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예수님의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항상 내 자녀는 약해 보여. 남들보다 떨어져 보여.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 늘 그냥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면 내 자녀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자녀는 빛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주신 주제를 바라볼 때 절망과 갈등이란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실패의 길 십자가 누구든지 가기 싫지만은 외적인 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실패의 길 십자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패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 없이 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기 싫은데 지고 가야 할, 억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32절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시몬.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왜 또 말을 못해요? 아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는 자가 바로 복 받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답변이 없어요? 아니 복 받으라는데 왜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난 그게 싫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뭐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나에게는 그 억지로 십자가 정말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복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복받는 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시작.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것들 다들 싫어합니다. 뭐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것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 믿는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다자손손 계속 내려가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라고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그 십자가 자체를 싫어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겪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과 고통, 그것을 겪고 나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예비해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 그냥 꽁충 뛰어서 하나님께서 냅다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복 받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하는 이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은 밤새 이 로마 병전들로 인해서 신문 받기 위해서 이리 저리로 끌려다니셨고 많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길에서 만난 그 고레네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레네 시몬 사람이 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여기서 우리 믿음원수들 내일 아침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지고 갈 때 그게 나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것들 평생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그 인생은 정말 볼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록 제수가 아니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사형장으로 가는 그 시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로마 군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싫어요, 내가 왜 져요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로마 병정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채찍이 누르면 내가 더 골병 들기 때문에, 얻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군병의 물리적인 외적인 힘으로 인해서 마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반항했다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여기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로마 군병의 그 십자가 너 이리 나와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러내서 이 십자가를 치라고 했을 때 싫어요 했다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했을 때 그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엄청난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제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우리 그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즉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FM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억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언제? 젊었을 때. 늙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늙어서 어떻습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갔다라는 거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띠띠우고라고 했습니다. 띠띠우고. 이 띠띠우고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놈들이 자녀 키우다 보면 엉금엉금 기어다닐 땐 그래도 괜찮아. 걸어다닐 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그러면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그 아이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 한순간 놓쳐버리면 이놈이 걸음을 걷다 보니까 막 어디 가보고 없어. 그러면 아픈 엄마는 다리가 아파서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참 큰 낭패야. 그래서 띠띠우고 어떻습니까? 줄을 짜매놓고 어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짜매놓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띠띠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띠띠워도 지멋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연라에서 늙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리고 가리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늙어서 이제 내가 원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갈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길은 애초에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같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업으로서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만한 걸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불렀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나 하면서 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게 바로 띠띠운 겁니다.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미쳤지. 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갔는지 몰라. 바보 멍청이처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닌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제 나중에 바라보니까 빼도 박도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반듯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 것만 해도 힘든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제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갔지만 어떠한 힘에 의지해서 내가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만을 의존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불렀을 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같은 길을 가게 하신 그 모습 보면,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 함께 하신 이유가 홀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띠띠우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건설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가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여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원하는 길 아닌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던 그 삶에서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띠띠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 띠띠우고 예수님의 그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띠띠우고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띠띠워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앉혀놓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믿음들 여기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가던 나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마음에 두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신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더욱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에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억지로 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모습 보면 이것 내 힘이 아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승리로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수요 저녁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성공한 삶의 길인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실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